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4장 찬송합시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벌하소서. 내 허든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받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은 레위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5쪽입니다. 구약성경 155쪽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함께 읽읍시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로 봐도 정말 한참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견줘봐도 그렇게 볼품이 없고 내가 목회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정말 저 땅끝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렇게 제사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레위기 지금 초반부 1장부터 보면 우리가 5대 제사를 살펴보았죠. 5대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이 5가지 손가락으로 한번 헤어볼까요? 첫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오늘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예배.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자,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 제사를 우리들이 잘 드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근데 예배의 목적이 다 따로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도
다 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잖아요. 이 수요 예배의 방점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의 방점은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의 방점을 찍고 우리들이 한번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의 방점은 새벽의 가장 첫 시간을 고요히 주님을 응시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 낮 예배의 핵심은 금요일 밤 돌아가신 주님이 주일 아침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을 우리들이 매주일 아침에 그 구원의 축제를 벌이면서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들이 오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이 주일 낮 예배의 핵심적인 신학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였죠. 이 주일 오후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모든 귀신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염려도 찬양을 부르면 물러가는 체험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우리들이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이런 거겠구나.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깊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예배마다 방법과 목적과 분위기와 신학들이 다 다양하다. 이 5대 제사도 똑같은 그런 제사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말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들이 내 마음이 컬컬할 때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내가 너무 이렇게 불화가 생겼을 때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내 죄를 내가 이렇게 통찰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것, 또 나 혼자 드리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와 이 예배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제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제물인데, 이 제물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레이키 초반부에 나온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조금 몇 장을 건너뛰었죠.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5대 제사가 반복되고, 오늘 이제 8장에 가면 제사장 이야기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 가장 존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신약 시대가 그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첫 마디가 이 존귀는 그랬어요. 존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누가 불러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론과 같이 아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특수한 역할을 맡긴 이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학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500년 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제사장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다, 목사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제사장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신학을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 시작.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런 신학인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만인 제사장, 이 신학의 근거가 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너희도예요. 이 베드로 전서잖아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길래 그 너희도라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길래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그 앞에 1장 1절을 읽어보면 되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여기 흩어진 나그네,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 요즘에도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들, 모든 사람들을 다 향해서 너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았다, 선민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왜 교황을 비롯해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지금 딱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 대전 장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부목사만이 아니라, 전도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다?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이 네 가지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제사장이구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황이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신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모든 이가, 대전 장로교회 500여 성도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우리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내가 이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전율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다 하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프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저도 주로 프리스트는 사제, 패스터는 목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는 이것이 가톨릭 용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프리스트, 가톨릭의 사제, 신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 깊이 파보니까 이 프리스트가 가톨릭의 신부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우리들 모두가 다 평신도 사제구나. 평신도 성직자구나. 그러면 목사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ordained priest, ordained pastor, ordained minis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ordained라는 말은 안수를 받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섬겨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세요. 양들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안수를 준 거예요. 이 안수받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와 우리 성도들과 차이는 딱 하나.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직자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개혁교회 신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것인가? 엄마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정말 제사장으로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 사회 안에서, 아파트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의 세 가지 특별한 이 의식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물로 씻어라. 이건 이제 정결 의식과 관계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어요. 물로 씻겼다. 누구를? 아론.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은 물로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9장 4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물로 씻긴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했지만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날 씻든지 목적은 뭐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 보면은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그랬죠. 회막문, 이것은 이제 성막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성막, 회막, 이 문, 여기 입구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이건데요, 이제 우리가 성막을 앞으로 공부를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성막 공부도 굉장히 복음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하니까 저도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막 제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졸립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야말로 5대 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우리들이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근거거든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가 하는 것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막 안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손이나 발을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에 취임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대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로 이제 처음 취임을 하는 그 예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신을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전신을, 온 몸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세례라는 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전통 안에 침례교 신자들은 성전 안에다가 큰 목욕탕 같은 것을 이렇게 두고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강으로 데리고 가죠. 저도 이제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여름에 딱 3번 침례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지구촌 교회나 수원중앙 침례교회에서 오실 때 이 침례교, 이 3개 교단은
아예 훈련소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수영장을 몇십 년 전에 지어서 국방부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놓은 상태예요. 부대에서 마음대로 써라. 우리가 이것은 그냥 부대에다가 주겠다. 단 여름에 3번만 수영장에 우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3번은 이 김장원 목사님 오실 때,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그 후임 목사님 오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선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오실 때 그 수영장에다 물을 이렇게 받아놔요. 물 한 번 받는데 2천만 원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우리가 한번 세례를 베풀면 한 2,000명가량이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그러면 완전히 물속에다 훅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내가 물 뿌리는 거 이것만 이렇게 단줄로 알았다가 굉장히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구나. 나도 저분들을 존중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저분들도 나를 존중을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3번 흩뿌립니다. 우리가 스캐털드라고 그렇게 영어에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로 푹 집어넣는 거, 아니면은 그냥 딱 한 번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도 참 많구나. 저는 그것을 군목으로 있으면서 배웠어요. 13개 교단이 군목을 파송하다 보니까 다 전통이 달라요. 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5대 제사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례를 베푸는구나. 여기 지금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할 때는, 그때는 처음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이나 발을 씻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아따, 예수님, 뭔 스승이 제자 발을 씻어준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서 발을 이렇게 씻기지 않은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또 베드로 금방 또 딱 돌변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발만이 아니라 나 전신을 좀 씻어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발만 씻어도 된다. 이게 레이기에서 지금 연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는 전신을 씻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세례를 일생에 단 한 번 받잖아요. 그것은 내 죄가 완전히 씻김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상징적으로 손이나 발 이렇게 일부만 씻어도 된다.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내 발을 씻으세요? 창피한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 그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들은 전신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약에 손 씻고 발 씻는 이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주일 왜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일주일 동안 집안에만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뭔 죄를 지었다고 매주 그렇게 죄의 고백을 시키느냐? 이 레이키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온 몸을 씻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제사 직전 손을 씻거나 발을 씻었다. 여기에서 예수님도 그대로 이 레이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잖아요.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전신을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발만 씻어도 된다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죄의 고백을 드리는 그 일이 바로 레이기에서 손을 씻는 것, 발을 씻는 것이다. 전신을 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먼저 우리의 이 찌꺼기 죄들, 지난 일주일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 이것을 우리들이 씻어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신다. 이 죄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매우 지금 이 레이기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그러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수받은 제사장이든 안수받지 않고 섬기는 제사장이든 모두가 다 딱 일생에 한 번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이 온 몸의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죄들을 고백하면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주님, 내게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베풀 수 있도록 먼저 무슨 의식? 정결 의식을 우리들이 물로 다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보면은 아론에게 무슨 옷을 입히죠? 속옷을 입히죠. 또 띠를 띄우고 무슨 옷을 입히죠? 겉옷을 입히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에봇을 걸쳐 입히고 그랬어요.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또 뭐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뭘 넣어라? 우림과 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뭘 씌워라?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이미 오래전에 명령하신 것을 지금 이 레위기에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사장이 입는 여러 가지 그 옷의 장식들이,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몸에다가 입었던 옷들, 장신구들이에요. 속옷, 겉옷, 에봇, 띠, 흉패, 우림과 돔빔. 이 우림과 돔빔은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딱 재판을 해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때 제비를 뽑는데 쓰였던 도구들이죠. 머리에 관을 씌웠다 하는 것까지, 이게 다 뭘까요? 제사장은 존귀한 신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사 가운을 입고 또 장로 가운을 입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입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경찰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군복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군인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답게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장로 가운을 입으면 장로답게 섬겨라,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아론과 그 뒤 아들들에게도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존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사람들에게 그 옷으로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 가지 신학이 들어가 있다.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영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움. 그냥 옷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으면 이 세 가지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목사 가운을 입었다면 목사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로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다스리고 양떼들을 돌보고 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라. 이 신학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 꼭 무슨 저처럼 가운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옷을 통해서 신분의식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그 옷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 제작된 옷이지만 신약으로 와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시작.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제사장들의 말이죠.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다툼과 시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너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사장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 술 취함과 방탕함,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괴롭힙니다. 자꾸만 우리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나는 뭐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막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도 막 다투고 싶을 때가 있고요. 누가 어디서 그냥 교회가 크다고 그러면 시기가 질투가 나고 막 이래요. 누가 뭐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을 잘 이렇게 막 대우를 해주고 모임 같은 데 보면은 뭐 자기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옆에서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나도 막 시기 질투가 나요. 나는 뭐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나? 우리 교회는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없나?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도 유혹을 받고 저도 괴로움을 느낀다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겠습니까? 술 먹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쾌락의 골목을 지나가면서 내가 오늘 밤 정말 집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 밤의 문화 속에서 타락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진짜 21세기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장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괴롭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뭘 가져다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성막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 이게 이제 기름이거든요.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구나.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2번 나왔어요.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 도구이구나. 관유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제 내년 이 코로나만 끝나면 한번 갔다 옵시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해줘요.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 신약에서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관유인데 굉장히 좋은 향이 많이 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름입니다. 이 관유를 바르면은 여러 가지 좋은 향들이 몸에서 나는 거예요. 뭘까요? 향기 나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냥 우리들이 직업으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향기가 나야 된다. 그것도 아주 악하고 독한 향이 아니라 좋은 향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제사장들이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서는 어떤 향이 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3장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나와요. 그 아들들에게도 이런 이제 관유를 뿌려라 그랬어요. 목적은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출애굽기 30장 30절에도 보면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이게 관유예요. 관유를 바르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부모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가정 안에서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으면 폼이 나잖아요. 경찰답게, 군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부모답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레위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부었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향기 나는 제사장 역할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사회에서 향기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교회에서도 향기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려면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모두가 받았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았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주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시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향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내 힘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저주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건 완전히 나 죽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목회도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되는 것인 거예요. 리어커를 앞에서 성령이 끌어가시고 나는 뒤에서 살짝 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서 리아카를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많은 목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목회가 그런 거 아닌지,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용쓰고, 이건 목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중노동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성령 받고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십시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성령 받고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감당해내십시오.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자녀들도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191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중학 명예집사님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 예식을 베풀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품에 거의 품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김현순 권사님 어제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요양원의 대표님이 화상 연결을 해주시는데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치매가 오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순 권사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라고 늘 이렇게 두 분이 계단에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손을 잡아주시곤 했는데 또 자꾸 이렇게 생각나면 내 방에 찾아오시곤 했는데 마지막 저를 보러 오셨을 때 제가 집에 있다가 교회까지 뛰어왔는데 교회 스타렉스 타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스타렉스 문을 열고 권사님 하면서 불러드렸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김현순 권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종미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모든 유가족들 주님께서 품어주시라고, 또 아버님을 주님께서 품어주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 이렇게 면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정윤 집사님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월에 면접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 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대처를 새롭게 또 해야 되는 이 모든 교회의 절차들 주님 돌봐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개입하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아파트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개입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승리케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